오늘 부르심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주제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복잡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 경험에 의한 이해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를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현수막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같이 일을 하셨고, 초등학교 때 집에 오면 항상 엄마랑 아빠랑은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점심을 항상 차려 놓으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산처럼 생긴 거 딱 당겨가지고 밥만 떠다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덮어 놓으신 그런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거 덮어 놓으시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봤던 비디오가 있어요. 집에 항상 비디오가 3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골 모음, 그리고 두 번째는 람보 3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기풍 선교사님의 일대기, 이 3가지를 항상 돌아가면서 봤어요. 항상 그것에만 세계관이 젖어져 있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 집에 생일 파티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방 안에서 우리 같이 비디오를 보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근데 저는 항상 봤던 것은 축구, 아니면 람보, 아니면 선교사님의 일대기,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친구 집에 딱 가는데 비디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홍콩 할매 귀신.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기도 했었고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 경험을 쌓지 못했겠죠. 다시는 이건 안 봐야겠다, 이런 경험 말이죠. 저는 오늘 부르심을 그런 이해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나누기 전에 위임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시는데,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백성 목사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부르심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단순하게 내 친구가 옆에 있어서, 내 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거든요. 삶의 모든 순간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연히 창조되었고 우연히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고 우리 1절 말씀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접속사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시작할 때 보니까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접속 부사죠. 앞의 내용을 이어주는 겁니다. 앞이 이런 내용이에요. 앞이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과입니다. 앞의 내용이 원인이고 뒤에 내용이 결과예요.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되는 이 6장의 말씀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원인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결과입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리. 그렇다면 4장부터 6절까지 무엇이 나와 있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교리이고 실천입니다. 뒤에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리인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4장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였고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만 끝난다면 부활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4장 이후의 말씀들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과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덕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부담되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덕목들, 어떤 실천들 이야기를 할 때 교리보다 이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너희들 부족한 자여 이렇게 행하라 이야기하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갖죠? 성경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강요할 때, 어떤 실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내용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앞의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4장까지만 딱 읽었는데, 그것도 4장 1절부터 10절 딱 10절의 말씀 읽었는데 앞의 내용을 제가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가운데 구원의 내용이 없이 그냥 실천만 하라고 4장부터 말씀이 시작해버린다면 진짜 그게 부담인 것이죠. 왜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뭘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치 우연과도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장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을까요? 누굴 닮죠? 부모님을 닮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동부 워십 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주일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보다 제 아들이 여기서 율동했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심지어 우리 김경호 장로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등치는 크지만 외모는 저를 너무나 빼다 박았어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어떤 거 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도 닮았어요. 제 신방 가면 가족 사진들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여기 우리 일교구 식구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닮았는지요. 부모의 모습을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녀는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는 삶이 필요해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더 도움이 가서 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의 삶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뽑아보라면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목적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필요하고 내가 왜 돈을 버는지도 필요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냐면 대부분 내 삶을 우리 가정의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주님 안에 목적이 딱 맞춰진 그 순간부터 자신이 품고 왔었던 지금까지 생각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바로 영적인 덕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올 때 우산을 씁니다. 여러분 우산 쓰는 거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몸에 안 맞게 진짜 이따만한
우산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만한 등치 있는 분은 정말 조그만한 손잡이 날 우산 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크면 클수록, 그 품이 크면 클수록 비는 조금 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결정한다면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해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커져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들여도, 나의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결정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목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그건 영향력이었어요. 영향력.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혔다. 말 그대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갇힌 거예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주저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것도 나를 도와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렵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갇혀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영향력이,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 이유가, 묵상 가운데 발견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올바른 목적을 향한 무엇이 있냐? 바로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500명이 넘는 성도가 오셨는데 그 성도님들의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침 7시,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거의 10시간 넘게 같이 힘을 합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유빌라 때나 어린이 워십처럼 헌신하지 않고서는 예배 순서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그것도 그런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목적만 선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에 따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헌신이 필요해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은 너무나 좋아요. 말은 너무나 공감이 되고 너무나 좋은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사역할 때, 제가 시골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안 들으시니까, 여긴 안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젊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젊은 장로님이 항상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라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대청소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청소하고 항상 점심을 먹는데 그날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그 장로님인데 말로 다 깎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일하시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목적도 중요하고요,
올바른 헌신도 필요합니다. 저는 연애할 때,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꿈꾸는 이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츤데레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해? 그러면 내가 헌신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해? 그럼 몰래,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그 경상도 말로, 아나, 오다 뭐 주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 이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야.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권사님들 계시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바치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행동이 다 하나된 일치됨으로 사랑해야지. 말로만, 행동으로만 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왜 점점 약해져 갑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끼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잘 살아내지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올바른 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였다면 목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저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야기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단어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정체성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제 신방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한 가지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많은 것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잖아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는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은혜가 많이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향과 내 모습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없고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제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우리 가운데 사전에 어떤 성취,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서 이뤄낸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그들이 행해야 할 영적인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은 무엇이냐면 비굴하거나 성격적으로 유약하거나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거나 세상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더 낮추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나 그런 겸손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아리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게도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온유,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드러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드러움이 무엇입니까? 약함이 아니에요.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한 번만 소리쳐서 이야기해 주세요.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대부분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하니까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원래는 강한 사람이에요. 말도 강하게 하고요.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그것을 목회자로서 감출 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집에서 나타나거든요. 집에서 아내가 뭐 물어보면 단번에 꽂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느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점점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함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술을 익혔어요. 수영할 때 여러분, 제가 수영을 조금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병을 못해요, 저병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살려고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물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센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온유하셨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그 성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적인 개념일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적인 개념.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나타날까? 하나님이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까? 우린 매일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갈급함들이 생깁니다. 내 뜻과 내 시간과 내가 원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용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납은 무엇과 다른 거냐면 용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없는 일로 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죠. 용납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아무리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필요하고요. 온유함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용납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됨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라. 근데 이 하나됨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막 배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마음먹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광의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로, 하나 된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몸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의 공동체가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된 영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된 은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동시에 다양하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런 사람에게 다른 은사,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부르심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각자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를 갖추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공동체는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이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종 목적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 어떤 부르심, 이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로, 어떤 사람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은사와 목적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소망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부르짖는 그 영성을 멈추지 마시고 내가 왜 여기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은혜로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나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덕목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 그 큰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